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36절부터 31절부터입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6절부터요.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큐티에는 1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인사하는 방법 있죠? 손가락 하나 꺼내 들고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샬롬은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SFC 간사 시절에 한 30명쯤 데리고 서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참 좋더만요. 신기하고 막 놀랬습니다. 오늘 뭐 우리 서울에서 오신 우리 희진이도 있는데 희진 자매님도 계신데요. 우리가 서울에 가서 인사동에 갔습니다. 그 유명한 인사동에 여기저기 구경한다고 눈이 막 휘둥그레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30명쯤 이제 촌놈들 데리고 서울에 가니까 어떤 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사님, 서울에 와서 아무 말 안 하니까 우리가 마치 서울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서울에서 아무리 좋은 곳이 많이 있어도 제 발걸음을 멈춘 적이 없는데 어떤 곳에 제 발걸음이 탁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인사동에서 고무줄총 파는 데입니다. 총이 똑같이 생겼는데 고무줄을 한 12발 연달아 걸 수 있는 그런 고무줄총을 발견했어요. 왜 제가 그곳에 멈췄냐면 서울에 올라가기 며칠 전에 이제 그때가 예준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때 제가 나무젓가락으로 고무줄총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막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무줄총 보면서 예준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거금 3,000원을 들여가지고 고무줄총을 샀습니다. 그때부터 일정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은 고무줄총을 사는 순간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겁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것을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아시죠, 여러분? 선물을 품고 집으로 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 아시죠? 그래서 일정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예준이한테 가장 먼저 총을 줬습니다. 예준이가 혼자 고무줄총을 막 가지고 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아빠가 어디 있어? 네,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사줘도 감흥이 없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날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실까?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면서 얼마나 설레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을 받아들고 벌쩍벌쩍 뛰는 나의 모습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실까? 그날 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참 깊은 또 좋은 잠을 청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성령을 오순절 날 120명의 성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성령의 선물을 사람들이 생각하시면서 가슴 설레하시면서 가슴 벅차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을 제외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밭을 받아서 너무너무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은 12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우왕좌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잘 나타나는 이야기죠. 자,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우왕좌왕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면 설명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령님은 아주 강한 바람처럼 그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아주 강력하게 임하셔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시자 각 사람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교회 성도들이 각 나라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도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온 아시아 땅에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왔는데 난곡 방언으로 자기들이 태어난 곡 말로 막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참 요란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들이 배워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각종 아시아의 각 나라 언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소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서 가능한 일이 지금 성령의 임재함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들을 본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뭐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 했습니까?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서 저 사람들이 뭐에 취했습니까? 새 술에 취한 것 아니냐. 한 번도 자기들이 맛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그런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취했다라는 단어는 여기 말고도 또 나와요. 이 취했다는 단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이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뜻인데 이 일이 어디서 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2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잡혀가서 연설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막 얘기하니까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사도 바울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면서 이 미치게 한다는 뜻과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술에 취했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쳤다는 거예요. 뭐에 미쳤다? 세술에 내가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식이 너무 많아서 미쳤던 것처럼 이 성도들이 지금 새로운 종류의 술 때문에 지금 취해서 미친 거 아니냐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새 술에 취한다고 해서 외국어를 말할 수 있습니까? 새 술에 취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태어난 지금으로 치면 터키, 이라크,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말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일들을 자기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시선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언어로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에서는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손가락질하면서 조롱과 비난과 이 각종 말들로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실 볼 수 있어야 되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생각이 잘 맞지 않으면 무조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기 바쁘고 비난하기 바쁜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이 성령의 충만함 임재의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짠 등장하면서 내가 이 사건을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이 사건을 막 설명합니다. 그것이
1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뭐한 것이 아니라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이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선지자 요엘이 한 말이다. 그리고 때가 제3신이 이 말은 오전 9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술 취할 일이 없다. 니네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면 요엘서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면서 요엘서의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서 성령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뭐 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다. 술 취하면서 그렇게 생긴 일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요 요엘 선지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일이요 사건 지금 너희들이 그 사건을 보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창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기적과 표적을 막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셨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뭐 했다?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세 번째. 자, 24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셨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성령에서 너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지. 근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이라 선지를 통해서 이미 성령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다? 죽였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가볼까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자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을 쭉 듣고 나니까 이제 이들이 뭐 했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지난 삶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실을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기 시작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그래서 찔림을 받고 해요. 찔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모든 마음에 뭐를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의 마음이 사실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찔림을 받다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마른 땅에 말발굽 자국이 남다 이런 뜻입니다. 말발굽처럼 이렇게 푹 파인 상태예요. 마른 땅에. 그러니까 지금 마른 땅에 말이 막 달려가면서 그 말발굽 자국을 내려면 얼마나 큰 충격이 있어야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지금 찔림을 받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것도
메마른 땅에 말 발굽 자국이 날 만큼 완전히 강력하게 그들 마음속에 충격을 주셨고 그들 속에 흔적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마른 땅과 같이 그 충격과 공격에도 흔적 하나 남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보여주심에도 끄떡하지 않고 그들의 유익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던 그들의 황폐한 그들 마음속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충격을 주고 흔적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 무감각하게 있는 그들 마음속에 그렇게 강한 찔림으로 그들의 가슴을 놓고 하면서 너희들의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대로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임할 때 영혼은 쪼개지고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이 다 훤히 드러나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노출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세밀한 눈빛으로, 그 뜨거운 눈빛으로, 그 정결한 눈빛으로 우리를 살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는 동물이잖아요. 옆에 분들은 봐보세요. 거룩하게 보이시죠? 네. 뭐 흠잡을 데 하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를 잘 숨기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자기 영혼과 내면 세계의 혼탁함을 우리는 숨깁니다. 인간은 그 속에 온갖 잡스럽고 더럽고 취약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지적이고 매력적이고 아주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포장하기 아주 잘합니다. 너무나 그럴듯하게 거룩함의 포장지를 가지고 우리를 포장하죠. 순수하고 위선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장하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런 가식을 절대로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저들의 가증함과 위선과 그들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적하기 시작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흔적을 남기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찔림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암울하고 칙칙하고 어두운 부분까지 성령님은 밝혀주셨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찔림이 있는 거예요. 찔림이, 아픔이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인가 보다. 나는 나를 너무 잘 숨기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구나. 나는 거룩하게 나를 날마다 포장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찔림을 가슴 깊이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반응이 뭡니까? 그들의 말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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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할꼬. 여러분, 그들의 이 말을 들은 가슴에 찔림을 받은 그들의 입속에서 첫 번째 행동은 어찌할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을 입으로 내뱉기 시작했어요. 왜요? 나의 정체성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포장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게 되기 때문에 어찌할꼬 어찌할꼬를 연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찌할꼬는 성경에 여기저기서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모든 것이 가능한 위치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그러나 쫓기고 쫓겨서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그를 호렙산에서 불러내시죠.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사람으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거 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어찌할꼬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사야가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타나셔서 문지방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는 무릎을 꿇고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면전에서 대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죄를 깨닫고 큰일 났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어찌할꼬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 막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거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만날 때 그들이 하고 있는 동일한 말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로 고쳐내면 어찌할 거예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맞닥뜨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자신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속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큰 죄악으로 나는 어떻게 하지? 이 죄악에서 내가 어떻게 건짐을 받지? 이 죄악 깊은 곳에서 나는 어떻게 하지? 그 말이 바로 어찌할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고백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왜요? 어찌할꼬를 내뱉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아주 강력한 타격을 주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네가 누구냐?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찌할꼬를 내뱉을 때에 우리 신앙의 현주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딱 맞닥뜨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가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마다 늘 눈물을 머금고 주님 어떻게 하죠? 제 능력으로는 이 죄악의 깊은 구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갈구하는 백성들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찔림과 어찌할꼬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찔림을 받고 이렇게 어찌할꼬를 연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갈 길을 보여주시는데요.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찌할꼬 하고 있는 그들의 인생 속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베드로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면서 앉아서 그냥 가슴만 치고 있는 그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죠. 뭐해라? 회개해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어떤 자들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회개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없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의 그 헬러 원뜻은 가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 바꾸는 것. 그러면 여러분, 가던 길은 어딜까요? 가야 할 길은 어딜까요? 죄를 히브리 언어로, 헬러 언어로 고쳐보시면 관역에서 벗어났다예요. 예를 들면 화살을 쏘는 사람이 12시 방향으로 쐈습니다. 그것이 화살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 화살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12시 방향으로 쐈는데 이 화살이 6시 방향으로 가거나 9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의 길은 어디입니까? 12시 방향. 근데 이들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뭐냐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원래 화살을 쏜 사람이 보내고 싶어 하셨던 그 길로 다시 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던 그 창조의 원형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어찌할 거를 연발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 해라? 회개해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시 발걸음을 옮겨 놓으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부흥가였던 무디 선생님이 계시죠. 무디가 어느 날 막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근심하는 눈빛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제가 회계사인데 우리 주인의 돈을 $1,500를 제가 훔치게 됐습니다. 주인께 우리 사장님에게 돌려주려고 했는데 돌려주고 용서를 받고 싶은데 이 다 써버리고 이제 $1,500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장사를 해서 다시 $1,500 만든 후에 다시 갖다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청년의 말을 듣고 있던 이 무디가 훔친 돈으로 장사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남은 돈이라도 갖다 주면서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 말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무디 목사님이 이 청년을 데리고 그 주인한테 갔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서 죄를 회개하니까 그때 이 사장님이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받아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사실 용기가 필요하죠. 회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회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의 용서가, 용기가 우리 속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강력하게 놓고 하시고 그 회개를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의 새 길이 열립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 번씩 애들이 잘못을 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아빠 엄마 눈에는 훤히 보입니다. 어떨 때는 한 번씩 뭘 부숩니다. 부서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줘. 누가 부쉈어요? 누가 부셨지? 그러면 아무도 자기가 했다고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죠. 가만히 있는데 부셔졌겠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 가만히 있는데 부셔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되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부서졌다? 근데 아이들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데 부셔졌다고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사실은 용기를 내서 제가 그랬다고, 내가 그랬다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 자세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만 하면 엄마 아빠는 뭐 합니까? 용서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거 하나 사줍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2번, 3번 연결되면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날지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우리가 용서하고 회개를 구할 때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죄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그것을 숨기는 것처럼, 숨기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찔림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찌할 거를 하면서 연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회개하라. 두 번째 뭡니까? 세례를 받으라요.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이것이 베드로가 어찌할 거를 연발하고 있는 그들의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있는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머리 위에 그냥 물 몇 방울 떨어뜨려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세례의 본질을 뜻하는 거예요. 세례의 본질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고?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태어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난 것이라면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예요?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한 것은 죄의 길에서 떠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삶. 너 혼자 새로운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누구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삶. 그럼 여러분,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의로우신 그분과 연합돼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사실은 성경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손해보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죠. 이 세상에서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열심히 계산해야 돼요. 내가 하나를 주면 두 개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것 다 챙겨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부셔가지고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6날개로 날면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는 그 빛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어요? 더러운 우리들, 조그마한 손해 하나 보려면 바로 짐승처럼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것을 영적인 연합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저를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사실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낮아짐에서 묵상을 하다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마스크 쓰고 다니시니까 냄새 나세요? 안 나세요? 나죠. 마스크 너무 벗고 싶죠. 네, 하루는 이를 안 닦으면 마스크 쓰고 있으면 지울 것 같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만 우리를 관리해 주지 않아도 냄새나는 우리 인생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감춰도 내 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 더러운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살아 계시는 거예요. 이 낮아지심,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천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낮아지심을 우리를 섬기시고 계시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뭐를 받아라? 세례를 받으라. 이것이 기독교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 손에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시면 저를 따라 해보세요. 주님께서 당신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이것이 믿어지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부활을 경험한 새로운 생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죽어있는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40절 말씀 2장 40절이에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 이르되 내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무슨 세대에서? 무슨 세대에서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죽음의 특징밖에 나타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뭐를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이 패역하다는 말이 너무 재밌는데요. 이 패역하다는 말이 삐뚤어졌다는 뜻이에요. 목수가 이럴 때 사용됩니다. 목수가 이게 가구를 만들려면 이게 나무가 반듯해야 됩니까? 굽어 있어야 됩니까? 아니, 반듯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리저리 삐뚤어져서 막 굽어 있어서 도저히 쓸모없어서 이 나무를 어디에 버려요? 불에 태워버려요. 그런 세대, 삐뚤어지고 바르고 고든 것이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삐뚤어져서 도저히 쓸모없는 어느 한 군데에서 쓸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나무를 향하여서 이 삐뚤어졌다, 폐역하다는 말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세대는 죽음의 그림자로 자기의 죄악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세대로 내가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폐역한 세대라는 뜻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의 중심으로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각종 이 영적인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는 그 세대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이 불신앙의 세대,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더러운 세대, 귀를 닫고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세대를 향하여서 삐뚤어져서 불에 던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삐뚤어진 폐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않아요? 이 삐뚤어진 세대 같지 않습니까? 인간의 심성도 생각도 행동도 삶도 온통 진리에서 벗어나서 계속 삐뚤어져 가고 있잖아요. 어른들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어볼까?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짓밟는 그런 세대. 아이들은 술 취함과 성적인 타락으로 비전 없이 세상을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보기에도 이래서 되겠나? 이런 땅에서 도저히 못 살겠나 하면서 이 땅을 죄인된 입술을 열어서 이 땅을 뭐라고 하냐면 헬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지옥과 같은 땅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지옥 같다고 말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을 봤을 때는 이 땅이 어떨까요? 이 세대를 폐역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은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성도들은 더 이상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의도, 본질을 잘 깨닫고 열심히 섬기고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짐처럼 여깁니다. 옛 시대의 구물 정도로 여깁니다. 교회를 굉장히 고리타문 곳으로, 이 세대와는 맞지 않는 곳으로 여깁니다. 설교 시간 좀 길지 않습니까? 좀 길면은 막 지겨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핸드폰을 게임할 때는 2시간, 3시간도 그냥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에 딱 한 번 듣는데 한 40분 넘어가면은 길다고 말합니다. 드라마 보시면서 이게 너무 긴데? 지겨워하신 적 있으세요? 게임 막 하시면서 너무 긴데? 뭐 이런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시죠? 좋아하는 이 드라마가 끝나면 다 같이 이런 말 합니다. 다음에는 뭐 보지?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죽은 하나님처럼 대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 일상 가운데 나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기도할 시간 없다. 성경 읽을 시간 없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없습니다. 바쁜데 무슨 성경을 읽습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저 너무 바쁩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그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는 압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쉽니다. 기도하기도 쉽니다.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대한 고민도 별로 없습니다.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가꾸어야 할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삐뚤어져 있고 교회도 삐뚤어져 있어요. 이 시대가 2000년 전 메시아를 보고도 그들의 유익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이는 세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세대를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패역한 세대에서 뭐를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게 감사한 거예요. 패역한 세대여서 계속해서 패역한 세대 속에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패역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뭐를 받아라?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뭘 선포하시냐면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곧게 만들어 놓겠다. 목수는 굽어진 나무를, 삐뚤어진 나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나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삐뚤어진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시 반듯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 만들 수 있다. 고든 나무로 만들 수 있다. 뭐 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주님과 연합되면, 하나가 되면, 이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가 봐 이렇게 끝났나요? 이렇게 끝나면 오늘 성경에는 아마 이 일대 이야기가 안 적혔을 거예요. 자, 보세요. 41절. 이 말을 뭐한? 받은. 이 말을 뭐한? 받은.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이 말을 받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으로?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냥 그래, 좋은 말씀이네, 감동이 있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비로소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면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뭐를 받아?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났죠. 뭐 했습니까? 첫 번째 세례를 받았죠. 두 번째 42절 보시면 그들이 뭘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양육을 받은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서 뭘 받았어요? 양육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교제하고 떡을 뗐죠. 이것은 공동체 이론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썼죠. 이들이 변합니다. 기도 안 하지 않았던 그들. 예수 믿는 그 무리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했던 그들.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이구나 떡을 떼면서 함께 가족의 역사로 일어나고 공동체가 하나 된 역사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의 모습과 같아요.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카피해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놀라운 것은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뭐가 됐냐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도의 수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이 신도의 수 할 때 신도라는 뜻은 생명, 목숨, 영혼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푸시케, 행동, 생명, 목숨, 영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숨으로 생명이 되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영이 떠나가서 그들이 뭐가 됐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육체가 됐죠.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후 내뱉으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오자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생명의 사람 됐어요. 즉 다시 말하면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된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들이 비로소 다시 아담과 하와와 같은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생명을 가진 주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막 이렇게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회개의 역사, 가르침의 역사, 기도하는 역사, 다시 이들의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추운 겨울에 보시면 창문에 뭐가 서립니까? 추운 겨울에 창문에 딱 보시면 서리가 서 있잖아요. 자, 이 서리가 창 밖에 생기나요? 창 안쪽에 생기나요? 어디 생겨요? 창 밖에 생깁니까? 창 안쪽에 생깁니까? 밖에 생겨요? 저희 창문에는 창 안쪽에 생기던데. 여러분 차 타시면 차 안쪽에서 닦잖아요. 이게 설이 생겨가지고. 맞습니까? 차 밖에 가서 설이 닦습니까? 내리는 설이 말고요. 창 밖과 창 안쪽의 온도 차이로 해서 안쪽에 생기는 그 물. 창 안쪽에. 맞습니까? 예, 좀 당황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창 안쪽과 창 바깥쪽의 온도의 차이. 바깥쪽은 추운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폐역한 세대. 근데 지금 그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서 회개하고 역사하는 그 역사로 그들이 다시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온도 차이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행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뜨거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삐뚤어지게 살지 말고 그 폐역한 세대에서 뭐를 받는? 구원을 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이 은혜예요. 소망이잖아요. 삐뚤어진 폐역한 세대에서 삐뚤어지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 속에서 구원받는 자에게 되라. 다시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마음을 강력하게 두드리실 때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 자리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 자리부터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뭐가 돼요? 신자가 돼요. 성도가 돼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시면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더 이상 육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삐뚤어지게 살지 말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해봅시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 얻을 수 있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선포하시면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북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은 구원되리. 그날의 주의 큰 북이 땅 위에